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온 산천은 붉게 물들었고 금년에도 아름답게 수놓은 주님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추수하는 계절을 맞아 금년에도 알곡이 풍성히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감사하여야 할 시간에 온 땅을 뒤덮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지도 못하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행편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 주님이시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의지할 곳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진 자들은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쓰러진 자들은 건강한 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낮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런 때에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원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 주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힘든 현실에 눈이 가려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성도의 교제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참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셔서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런 때에 저희 교회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는 주님의 교회들로 세워진 데 쓰임받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영적 회복을 꿈꾸며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렇던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게 하시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추수 때에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든 이 좋은 가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살면서 버리고 내려놓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오늘입니다.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21일 동안 본당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말씀과 간정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출석부는 매일 가져오셔서 당일에 출석 확인을 바랍니다. 나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 자유롭게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21일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헌금을 하셔서 또 그 기도의 제목도 써서 헌금하시면 제가 보고 다시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교족보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준비를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세례입교 등 수정사항 한번 확인해 주시고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순장님들이 대신 가지고 가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서 전화 통화 신방겸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운동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회 출석표 안에 공동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어디서든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학교는 작년 예배와 함께 드리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해 주시고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으며 공동물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순장님들은 온라인 코인원의 모임과 다니엘 기도에 참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코인원의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화 신방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오니아 모임 인원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사무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 황돈찬 성도, 박재원 성도 가정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광고 드린 대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참 돌아보면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해를 정리하면서 특별 저녁 집회를 21일 동안 가지고자 합니다. 이 기도회는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 회복과 신앙을 회복을 위한 성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이번 저녁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성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리라. 저는 참 마음에 좀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언택트 시대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집회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기도의 처소라 생각하고 또 특별히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또 응답받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집회잖아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많이 정했지만 그런데 새벽 예배는 죽으라고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엔 저녁 집회입니다. 스케줄 잘 조정하셔서 한번 여기에 올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라고 못 나오고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라고 못 나오면 어느 때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저녁 집회에 여러분, 저도 많은 것 좀 일이 있어요. 뭐 수술을 받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다 연기했어요. 다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다니엘도 한 나라의 수석 총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공사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총리처럼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키며 성실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보다 은총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몰랐는데 대열, 우리 교원들 중에는 대열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 대열이 한자음을 이렇게 엄찬 이름으로 대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면서요. 그런 이름을 믿는 가정에서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직 아기를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대열이라고 한번 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서 수석 총리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의 끝을 본 사람.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은총을 쉽게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신앙인이나 장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었고요. 또 군 보고마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나중에는 그 정권 자체가 그 일본의 잔재인 사람들을 등용해서 쓴 그것 때문에 후폭풍도 많이 맞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각제가 실시되었던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였지만은 그 부정부패와 나라가 참 어수선한 시대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는 제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겠고 문민정부 들어서 김영삼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정해졌을 때 저는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막 크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땅을 향해서 많은 헌신과 또 섬김과 또 나를 잘 다스릴 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순진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남다르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전 기억납니다. 그래서 막 기대했는데 참 나라는 어렵고 IMF 사태도 터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또 부정부패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열린 가능성을 차지하는 것 참 귀한 건데,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겨냥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함 없이, 결단 없이, 신념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 결심, 뜻을 정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애띤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그 위대한 바벨론을 재건하기 위해서 식민 정책 중에 하나는 잡아온 그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 영재, 수재들을 잘 왕궁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는 그런 정책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발탁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대로 유대 포로 중에서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 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포로잖아요. 말도 문화도 낯설은 대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행운아예요. 발탁되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비록 포로 신분으로 왔지만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출세의 기회로, 그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될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길러질 때 바벨론 왕이 내리는 하사품인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맛나는 음식인데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부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 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헌신을 강요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안 먹기 위해서는 보통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감히 포로 주제에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주제에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어? 여러분, 왜 안 먹어요? 눈 잠깐 감고 먹으면 되죠. 위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시죠? 왜 그러면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럽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자기들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그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것 같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노래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우선 어느 자리에 오르고 봐야죠. 그런데 시작부터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을, 그 왕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이유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은총의 사람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총을 받는 사람의 길입니다. 뭐 그렇게 거창합니까? 그냥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 제가 어렵게 얘기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오케이, 결심하자. 뜻을 정하자. 우리 이거 먹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 오염시키지 말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자. 16이니까, 애띤 청소년이니까, 순진하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교육을 신앙교육 잘 받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상 섬김에 동참해서 영혼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보하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상황이 요것만 넘기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상황을 덜먹이면서 이야기합니까? 별것 아닌 건데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걸 먹고 우리의 일을 합리화시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겁니다. 결심으로 끝나서 되나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프로그램 중에 참 그 전파 견문록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순서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어린애들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고 그 설명을 어른들이 맞추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질문입니다. 어느 단어를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차를 탔는데 안 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차든지 뭐든지 탔는데 친구 중에 누가 안 탔어요. 차가 떠나려고 해요. 누가 안 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정이랍니다. 우정. 우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얘들은 차를 안 탔으면 안 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내 속에 주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결심. 예. 아이들은요 결심이란 단어를 딱 보여주니까 내 주먹에 내 마음에 주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 주먹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손을 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별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시키고 별 수 없게 만들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덕을 가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별 수 없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결단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먼저 결단을 잘하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과 출세의 기회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면서 내 인생을 좌락펴락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대제국의 왕보다 참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우리에게 덕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방치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 바벨론 왕보다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그들의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가보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던져보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다고요. 권력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요 교회 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다니엘의 뜻을 정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여러분 왕이요 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총리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누군데요? 다리오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망했어요. 누구에게요? 바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표현해서 페르시아에 망한 겁니다. 바사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 때 그 총리했던 그 사람을 또 총리로 쓰는 겁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이렇게 정복당하면요 그 위치에 있던
그 관리들은 뭐 관직을 관두거나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하기에. 오늘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그래서 자꾸 이름을 다니엘로 짓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가장 뭐 오래 한 총리가 우리나라는 뭐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3년 가나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과만 보고 쉽게 하나님의 은총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믿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와 미움을 다니엘이 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멸망한 제국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지가 언젠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때 총리하던 사람이 자기들의 총리로, 선임으로, 수석으로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깝게 느껴지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함하려고 합니다. 다른 총리들하고 방백들 작당을 해가지고 고소할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에게 4절 한번 보십시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나라에 임무를 한번 세우려고 청문회에 세우면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방백들과 이 총리들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막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허물을 찾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얼마나 충성되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충신인지. 그러니까 이 다리오까지도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어 했죠.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흠을 발견 못하니까 이들이 다니엘에 계속 이렇게 감시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무슨 흠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의 이런 귀한 신앙을 빌미로 간교한 업무를 꾸민 겁니다. 이들은 한 법안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합니다. 뭐냐면 왕이요, 30일 동안에 누구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뭐 간구하거나 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정합시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시다.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잠깐 우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신인데,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신 같은 왕이신데 누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은총을 구하겠습니까? 왕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다리오 왕이 잠깐 우쭐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그러나 속은 거죠. 그래서 참 경솔하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도 손 쓸 수 없는 치밀한 계략에 말려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악법이 공포됨을 알면서도, 그 악법 정할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법관들, 고관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작당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다니엘 어때요?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뭔가 잘못했으면 그걸 가지고 엉덩이
문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왕에게 찾아가서 저놈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관계를 꾸민 겁니다. 왕이여,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때요? 30일 동안이니까 까짓거 내가 평생 기도해 왔는데 30일 그거 못 쉬겠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30일만 그냥 저들의 간교한 올무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말자. 30일만 잠깐 기도 쉬자. 또 하나는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날 기도하는 걸 모르게 골방에서 문을 딱 닫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위기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락방이 있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대적들이 자기를 파멸하려고 얼마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닫아도 부족할 것 같은 그 문을 훤히 열고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조금도 전에와 차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거 뭡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뒤로 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전에 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다니엘의 중심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은총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으로서 꾸준하게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철없는 어린 때에도, 방황하는 청년 때에도, 총리가 된 때에도, 사자굴에 던지게 된 지경에서도 성전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먼 곳 바벨론에 있어도 마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꾸준히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예? 저 원수들을 어떡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요? 감사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세상적으로 영합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제 어떡하나, 이 유대의 백성들도 아이고 우리 다니엘 총리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서 주목해 볼 텐데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떡하지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 경지를 모함꾼들이 알겠어요? 보란 듯이 기도하니까 아유 잘됐다 싶어서 다니엘이 왕의 긴급 명령을 어긴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다니엘이 왕이 내린 조서를 알고도 왕을 무시하고 저렇게 금령을 어기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디다. 그들이 고발할 때 뭐라고 그 앞에 또 붙인지 알아요? 예? 눈에 잘 안 보이나? 아무튼 포로되어 온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선임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하기를 왕이여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아니고 포로되어 온 다니엘이 몇 절에 있어요? 눈에 왜 안 보여? 몇 절요? 13절? 그러네. 이게 눈에 왜?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 자기들 총리인데 그러니까 감히 그 바벨론에서 망한 그리고 또 유다에서 잡혀온 그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디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뭘 근심했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간계를 꾸몄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경솔히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건져내려고 해질 때까지 힘을 다했는데도 안 된 겁니다. 예. 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다니엘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능력은 권세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제국의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왕이 시간을 끄니까 막 대적들이 막 왕에게 막 재촉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그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구해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에게도. 이거는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왕이 정한 거 아닙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면이 무시되고 왕의 실추를 각오하고 다니엘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사람 그냥 아깝지만은 그냥 포기하느냐. 예.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사저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하지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위로하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넣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이방 왕이 할 말이에요. 자기 신이 있는데. 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은 참 구차한 변명이지만은 왕은 인간의 한계를 실토한 겁니다. 누가 구원자이며 누가 보호자인지 해답을 무심코 자기가 해버렸어요. 예? 우리 바벨론 신이 늘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길 바랐다. 아니었어요. 너희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을 다리오가 어떻게 알아요? 봤잖아요. 그가 얼마나 섬기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 신실하고 귀한지.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봤는데 너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너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걸 내가 무수히 목도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를 구해주시길 바래. 여러분, 자기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을 자기도 은연중에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신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한 겁니다. 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다니엘의 평소의 삶이 왕에게 이런 신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장교와 계략으로 일을 꾸미려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총리들하고 방백들, 법관들 막 작당을 해가지고 이거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못해요. 그 대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도 두 손 놓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사람 죽이겠다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인데 다니엘은 아니죠. 17절에 모함꾼들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변수로도 다니엘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 뜻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과 음모와 모략과 올무와 함정과 모든 걸 동원했는데도, 그래서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다리오 왕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막 노심초사하고 막 금식하고 막 모든 향을 뿌리치고 그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그 하나님, 그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뛰어와가지고 새벽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두침침해서 안 보여요. 불러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 아닙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야? 이걸 누가 불렀어요? 이방의 페르시아 왕이 부른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네가 항상 섬기시는 네 하나님이 구해주셨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인식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왕이여, 나는 보셨지요? 무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아주
처단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음모로 총리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리형이 직접 막 다니엘을 끌어내어주고 고생했다 그러고, 그리고 아니 이놈들이 그러면서 막 자기가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는데 자기가 다 그 대적들을 처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시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강요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종교 경찰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지도 않고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지 몰라요. 대낮에 찬송할 수 있고요.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올 수 있고요. 이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껏 그냥 대낮에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그걸 갈구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을 참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이러면 우리 죽을 각오로 한번 맞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잠시 그냥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조금만 양보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조금만 양보해라. 그런 유혹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문제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늘 믿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적의와 음모를 드러내는 사람도 사실 있기도 하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신념을 지켜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한 지식과 이해만으로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연단된, 훈련된, 견고한 신념만이, 결심만이, 뜻을 정한 마음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유혹에도 주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맞게 됐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부터 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부터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양보할 일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았을 때 가장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여러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각오 또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총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것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살면서 어떻게 수많은 문제를 만나 극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좀 선택하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좀 선택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 상 주고 싶어 하시고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싶은 그런 다니엘의 삶 모습 아닙니까? 예? 기도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그게 만족시켜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기와 순간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것, 계속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 띄엄띄엄 앉아서 여기가 기도의 골방이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꼭 가지고 나오세요. 21일 동안, 40일도 아닙니다. 겨우 21일, 21일 동안 두고 열심히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똑똑히 목도해 주시는 사건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고 또 세상에 또 희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는 다니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주일에도 예배에 나와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속으로 우리가 참 답답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중심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21일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릎을 꿇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해서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목도하는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힘을 주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은총 부어주심을 누리는 이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얻기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곳곳마다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전번제와 전사헌금과 성묘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역사하심 가운데에 은혜를 목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인터넷으로도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석하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당에서 다 이렇게 각자 널찍널찍하게 흩어져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기도의 골방이라 생각하시면서 20일 동안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녹여지고 또 단련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세상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뜻을 정하고 잘 연단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받는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